장로님 김은영 권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교단 목회자 동계 교육이 2026년 1월 19일부터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9쪽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 개인적으로 신학생 시절 때부터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를 닮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고 착하고 겸손하며 피스메이커로 손색이 없는 그러한 품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받고 싶었던 것은 제가 그러한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정반대의 성품이었고 정반대의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저런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참 되고 싶다. 저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나는 이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악한 자들일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사람을 본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세밀하게 살피다 보면 우리가 이런 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보다 더욱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악한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미련함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더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인데,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 닮기 쉬운 거예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양을 나타낸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서 우리 자신의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로 딱 적당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인물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사람, 게하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게하시를 통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탐욕입니다.
게하시가 누군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사의 제자 그룹 가운데의 제자로 볼 수 있는 게하시, 그 게하시. 우리는 이 게하시를 통해서 한번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경계하려고 합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으로 위협하던 아람 나라, 그 아람 나라의 위협에 항상 북이스라엘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었어요. 용사였어요.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나병을 앓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짐이요,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섰다면 우리 주인이 나았을 텐데, 고침을 받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만이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병을 핑계로 시비를 붙여 우리랑 전쟁을 하려나 보다.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됐고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만을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전언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나만은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좀 큰 미국이든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좀 뻣뻣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뻣뻣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래서 나만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왕도 아니고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이 선지자가 나를 영접하고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예식 가운데에 자기의 상처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 담가라, 그게 끝. 자, 지금 나아만은 왜 왔어요? 왜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까? 고침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하찮게 대접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담는 것을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지혜로운 종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걸 시켜도 주인이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몸 담그라는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그 권면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 알아요. 요단강 물이 그를 고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단강 물이 그를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엘리사도 알고 그 다음에 나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요, 즉시 엘리사에게 돌아와 당신의 종에게 받으소서 하고 값진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만이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아니, 그가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했든지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 소리에도 희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말대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며 자기가 이전에 해왔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왔던 뭐 여러 가지 점수리며 여러 가지의 신을 쫓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병은 사람이 결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그는 엘리사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다 바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강권해도 거절해도 또 강권하지만은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엘리사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의 가운데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선택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거절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이 은혜의 사건을 돈으로 받고 자신이 차지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기도한다는, 믿음이 깊다는 분들이 꼭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게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스스로가 맹세한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서 재물을 받을 거야. 나만에게 재물을 받을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아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더군다나 이방인한테 베풀었는데 당연히 재물을 바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수고했는데, 우리 스승이 수고했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를 보면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거짓으로 엘리사의 말을 꾸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거짓말해도 되고,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가짜여도 되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접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의 것을, 그것이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라도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거짓말에 취약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쁜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별로 나랑 친한 사람도 아니야. 야, 나 없다고 그래.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둘째 차원의 문제예요. 내 중심은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적어도 그러한 기준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기준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범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게하시는요,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 것인데도 그는 엘리사의 제자인데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신이 행해서 물건을 취하는 것을, 이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나아만은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원한다고 하니 기꺼이 줬죠. 은 1달란트, 그 가치를 달라고 하는데 2달란트를 주고, 그러면 그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리고 옷을 2벌 주고요. 그랬더니 게하시는요, 받은 재물을 감추고 엘리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엘리사가 묻습니다. 이 물음은 자복하고 회개할 시간이죠.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이죠. 그런데 이 게하시는 대답합니다. 나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뭔가 유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사가 아무리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엘리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게하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게하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금 이 대화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재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의의 문제, 스승의 의의 문제, 자신의 의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엘리사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야, 지금이 이런 재물을 지금 받을 때냐? 남종을 취하고 여종을 취하고 우리의 탐욕을 취할 때냐? 지금 이 시기가 그럴 때냐? 그런 거 욕심낼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엘리사는요 마음 가운데에 대단히 큰 눈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있으면 이 아람 나라부터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러한 때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탐욕에 취해서 내 이득에 급급할 때냐 지금. 엘리사가 볼 때는요 기도할 때인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인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대표 기도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정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할까요? 우리가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뭘 할까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어떠한 다른 대단한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셔요. 그런 우리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이요,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것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를 보고 나라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보고도 능히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엘리사의 꾸짖음과 선언대로 나아만의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5장, 8장에 등장하는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 곁에서 심부름하며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고요,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영적 특권이었습니다. 이 영적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어지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의 인물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게하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게하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넘어서는 게하시를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정작 자기의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른 거였어요. 이 자리를 뭐와 바꿉니까? 은 1달란트랑 바꾼 거예요. 옷 2벌하고 바꾼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대단한 재산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한 계보에 오르는 것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어떤 가치가 정말 중요한 가치요, 더한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생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어요? 근데 게하시는 그것을 놓쳤어요.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욕심에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느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니, 이 터보다 세상에 뭐 풍수지리 하면서 좋은 자리 찾고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풍수지리 가운데에 좋다 한들 뭐 앞에는 강을 두고 뒤에 산을 두면 좋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명당짜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명당짜리 찾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만났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전쟁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4,0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았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터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요, 말씀이 있는 자리요, 은혜가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게하시는요, 나만의 나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도 지켜봤어요. 또 그 앞에는요,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과 사는 과부가 된 제자의 아내가 정말 가난 가운데에 못 살 때에, 그럴 때에 엘리사가 야, 너는 그릇을 모아가지고 와라 해서 그 모아온 그 그릇에 기름이 차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살지 않습니까? 두 아들과 함께. 그러한 역사도 이 게하시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도 또 봤는데,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그만큼 빨리 우리는 세상의 것에 미혹됩니다. 미혹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세상의 마음을 급히 빼앗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가치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흐려지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는 한 방편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것 구하는 것에 그냥 끝나고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를 만족하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뭐가요?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그걸 벗어나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세요? 야, 나는 주일날 내가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 난 새벽 예배 나가, 야, 나는 11조를 드려, 나는 이런 봉사를 해. 이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목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저도 교회를 섬긴다는 표현을 써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무슨 교회를 섬기냐, 교회가 하나님이야 그러는데 그 섬김하고 다른 거죠. 여기서의 섬기는 건 다른 것은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왜 하냐고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이득 때문에 섬기고, 장사하기 위해서 섬기고, 그래서 직분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권사 직분, 이러한 직분의 명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미련한 거죠. 그것이 진짜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목사로 서고 장로로 서고 권사로 선다면, 집사로 선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값진 겁니까? 그 값진 걸. 여름철만 되면 물이 차오르는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대부분 젊었습니다. 비가 차면 다들 바지를 걷어붙이고 교회 가가지고 물 퍼내는 거예요. 물 퍼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펌프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그냥 물 퍼내는 거예요. 물 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요 지하에 있는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이 물이 막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똥물, 그 흙탕물 넘어서 냄새 나는 물까지 막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그거 자신들 다 그 물, 그 들어온 물에 다 젖으면서도요, 심판해.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뭘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교회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일심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또 한 문제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 교회를 비품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새로 건축한 교회에 비품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헌신들 하는 거예요. 헌신들. 근데 그 교회에 이 가구를 제작하는 중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의자 한 5명 정도 앉는 장의자를 한 60개를 만드셨어요.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신을 하셨어요. 야, 그거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 앞서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그냥 더 힘을 내가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헌신 가운데에 기도와 헌신 가운데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아주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정리가 딱 된 다음에 이 의자를 제작하신 분이 교회에다가 그 장의자 값을 청구를 했어요. 그것도 비싸게 가격을 매겨가지고 청구를 한 거예요.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그러니까 다들 그것이 은혜로 다들 한 줄 알았는데, 더군다나 중직자니까 뭐 사전에 목사님한테도 얘기도 없고, 그러니 다 그 분위기가 다 헌신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청구서가 온 거예요. 교회가요 무너지거나 교회가 시험이 들거나 교회가 나빠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 하나의 것이 그동안 그 흙탕물에서 물을 퍼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배를 안심하고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주어졌는데, 근데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그 은혜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큰 탐심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게하시의 모습, 그것이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어느 한때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 복은요, 실질적으로 이 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물질을 구하는 것,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만 유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언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이라도 떠나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표현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 품같이 품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게하시를 통해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양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은 게하시가 징계를 받아 나만의 나병이 그에 옮겨갔고 그의 자손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 4절 5절을 보면 게하시가요 오히려 더 출세한 모양으로 나와요.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 바로 여호람 왕 앞에 북이스라엘 왕 앞에 선 거예요. 게하시가 그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엘리사가 행한 곧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설명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열왕기하 5장과 8장 그 사이에, 5장에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옮겨오잖아요. 나만의 나병이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장과 8장 이 사이에 게하시가 회개하거나 아니면은 엘리사와의 관계의 회복,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그냥 게하시는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왕과의 대화가 뭐냐?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에서도 엘리사로부터 끊김을 당했는데도 성경은 그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게하시는 어떠한 신분으로 왕 앞에 섰느냐? 엘리사의 사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냥 게하시였다면요, 그냥 게하시였다면 왕이 게하시를 만나 주겠어요? 근데 왕이 게하시를 만난 것은 누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만난 거예요. 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대화의 내용이 게하시에 관한 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사에 관한 거예요. 엘리사에 관한 거. 엘리사와 떠나 있어도, 관계가 끊겼어도
지금 게하시는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엘리사와의 관계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끊어졌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득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긴 모습 가운데에서 신앙팔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기 쉬운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속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 천국에 올라갔더니 여기에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딱 갔더니 한 창고 같은 곳에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창고 같은 데 있나 해가지고 그 창고문을 여니까 천국의 창고문을 여니까 거기에 입술만 있다고. 입술만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과거의 신앙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요. 현재의 내가 지금 주님과 살아있는 주님과 친밀할 때에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거는 욕심의 문제. 그 다음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중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탐미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것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베품이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정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 앞에 엘리사가 됩시다. 엘리사 앞에 게하시가 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미련한 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잡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옵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온데 그 믿음답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유혹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에 조금도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2025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도 더한 역사와 더한 은혜와 더한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